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뒤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여서 늘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망은 이들 무리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있을 것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사악한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이 구절을 교묘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의 이 교훈을 따를 때에 여기에 거추장스러운다면 집에서 가출을 하면서 부모와 처자와 또 가족들을 버려도 된다라는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 의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또 아이들이 가출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보배처럼 여기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됨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제자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명이요 의무인 바로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자신의 사명을 생명을 바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여된 거룩한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입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의무,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락해야만 되는 그 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보충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산 점검을 반드시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이 돈을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임하는
그런 군주는 먼저 서로의 군사력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군사가 10,000명인데 저쪽 상대방은 20,000이요 30,000이라면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 그 어떤 길보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끝까지 걸어가리라는 영적인 결단과 각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본문에서 소금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들도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34절과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금에게는 반드시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의 이 길을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길로 여기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자신의 그 거룩한 의무는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이고, 만약에 이것이 결여 있다면, 만약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려지는 소금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성례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 목사님, 물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박석근 목사님, 저처럼 그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집례를 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지금 그다지 또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비록 어린 나이였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영적 결단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분명한 결단,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세례자들에게 분명한 영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는 이제 이 세례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길,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영적 결단을 합니다. 주여, 이 길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된 길로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받는 자의 영적인 결단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 다 이런 결단이 다들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세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몸이 좀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 좀 연약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는 형편도 그다지 풍성하지는 않은 그런 세례자 청년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따박따박 그렇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문답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그렇게 허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결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촉구하지도 않았는데 세례 문답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이 예배자의 예배에 대하여서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 저는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이때까지 제 삶이 좀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이제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고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자기에게 적합한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후로는 목사님, 제가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기 그 전주에 그 청년의 11조를 제가 봤습니다. 참 마음이 이제부터 결단을 했구나 싶었는데 바로 그 세례 문답의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그 청년에게 또는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례받는 이 자리에서 내 남은 삶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굳게 믿고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단한 상태에서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참 이 심령, 제 듣는 이 마음이 정말 기쁘고 또 이 말씀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청년의 이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은 다 가졌음직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채워주신 그 잔을 우리가 그냥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단단히 메고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주어지고 바로 이 영적인 결단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잔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보혈의 잔을 받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